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과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과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움받고 또 기도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승은입니다. 우선 어린이 주일 교회학교 헌신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항상 교회학교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을 세워가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빨리 끝내달라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아이들의 얼굴이 내내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짧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짧다고 설교가 짧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특별히 유치부부터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지금 한번 보시면 이러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예쁜 아이들은 대체 누가 낳았을까? 지금 제 질문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녀들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의 참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의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곳의 아이들을, 어쩌면 더 나아가서 저희 모두를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실수많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큰 힌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화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기독교의 평화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저는 이 모든 생각을 통틀어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평화의 핵심은 복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얻게 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 이 복음이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서 평화를 이루라 라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의 힘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복음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두 대상에게 전하시고자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은 저희 교회 공동체에게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스스로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주 어린 아이 때는 부모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금세 크고 생각이 자라나면 그 아이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그 아이 본인 스스로입니다. 제가 섬기는 청소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예배 중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얘들아,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누구니? 라고 물으면 한 친구는 K-팝 아이돌 BTS랑 세븐틴 원우요. 또 다른 친구는 웹툰 만화 외모 지상주의에 나오는 재열이요. 그러던 중에 한 의리 있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승은 전도사님이요. 하지만 아직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들은 전도사님, 그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선이잖아요. 반칙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여러분, 저는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곧 믿음 안에 있는 자녀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자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으며 가장 행복하고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녀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까지 내용이 이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비단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를 예배하고 먼저 이루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첫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 중에서도 저는 주님의 긍휼함이 가득한 교회를 소망하는 것이 그 평화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으로서 긍휼한 마음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곧 긍휼함을 받은 사람만이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받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남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곧 공감이며 남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긍휼은 각 사람을 부와 가난으로
지식과 무지로, 인종과 계급 등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곧 긍휼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경계를 허물며 모두를 우리의 이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긍휼은 권위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교육전도사로 아이들을 섬겼고, 또한 감사하게도 이곳 독일 디셀도르프 한인교회에서도 전도사로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각각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분위기와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너의 앞으로 꿈은 무엇이니?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 대부분 아이들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대부분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목적과 비전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도 현실적이고 피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그저 이 세상에서 모두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기 위해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치열하게 남들과 경쟁하고 내가 피해보지 않으며 생존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교회는 기꺼이 나와 다른 상대를 위해 양보하고 내 것을 내어주며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긍휼함으로 채워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어떠한 꿈을 향해 달려가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떠한 목표를 위해 살아가든지 이러한 비전을 한번 품으면 어떨까요? 즉,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 불평과 원망, 아픔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로 평화를 전하는 사람, 곧 평화의 전달자가 되는 꿈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의 직분을 위해 주님은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학교 한 어린이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 재미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재미있는 설교가 무엇이니? 그때 그 아이의 대답은 짧은 설교면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 저희 모두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득 채워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악과 어둠이 가득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신비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이 땅에 소명과 비전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자녀들과 온 교회의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복음의 평화를 교회와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